안녕하세요. 라이브로 생방으로 하다 보니까 NG가 이렇게 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도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마음문을 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한 주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심령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6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과 21절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시간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그릇이 사람 속의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혼 속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질 않아요. 이 세상 돈, 사랑, 쾌락,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집어삼켜도 우리 영혼에는 만족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영혼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성경 속에
담아두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에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자, 이 부자는 올해도 많은 수확물을 또 얻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전부 다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득히 양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말고 번뇌도 느끼지 말고 항상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보자 하면서 자기 영혼을 말이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영혼이 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문제는 영혼이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 재물로 해서 자기 영혼이 만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했죠.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자, 앞에 보셔도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은 뭔가에 속았다는 얘기예요. 속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질지를 모르고 속은 거예요. 물질로 채워질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결국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영혼이 텅 비어있는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재물은, 물질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전혀 안 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부여치 못했다고 그랬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의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제2의 부자처럼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도 만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또 생각을 안 했냐면요, 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사는 것은 아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마. 뭐 밤잠 못 자고 말이죠.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자고 엄청 아마 열심히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 모으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자기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칠 것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목숨이 이제 하나님 목숨 걷어가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 전도서 5장에 말씀하기를, 자,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아주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갈 때도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바람잡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미꾸라지 빠져나가지 쏙쏙 빠져나가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무언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갈 때는 결국 자기가 그걸 못 가지고 빈손으로 그냥 간다 그예요. 올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습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우리가 밝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온 그런 나날보다도요, 어두운 구석을 많이 돌아다녀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우리는 번뇌가 점점 더 쌓여요. 병도 갈수록 많아져 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에는 즐거움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분노가 가득해져요.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마음에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번뇌와 병과 분노가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다가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도 공수래, 공수호라고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행복해지고 싶고 만족을 느끼고 싶고 항상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 말이죠. 뭐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뭐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장만하고 뭐도 준비하고 하여튼 있는 대로 다 장만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은 밑 빠진 독처럼 말이죠. 채울 수가 없어요. 대신 나오는 것들은 허무한 마음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해도 얻어도 뭘 가졌다고 했고 많은 것을 가져봤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허무한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요. 갈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성공도 하고 권력도 얻고 또 돈도 벌어오고 친구도 가족도 명예도 많은 것을 얻어봤지만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세계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돈 없는 사람들은요, 돈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집 좀 보세요. 1억 2,400달러짜리 1,300억이나 되는 그런 저택인데요. 뭐 110평짜리 워터파크 수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사업을 했는데 화환을 보냈는데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죽더라도 돈이나 실컷 좀 가져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 많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전도서 5장에 말씀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은 지금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도 그 돈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었다. 아무리 풍부하고 윤택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편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족을 주더냐 그예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나 하는 그런 마음이 금방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호와의 주께서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도록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에도 말씀하기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좋겠죠. 지식이 많으면요, 뭐 세상에 뭐 많은 학위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세상 사는 데는 편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 영혼을 만족시켜 주더냐 그예요.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죠. 도리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번뇌와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과거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철부지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놀고 말이죠. 그런 때를 행복한 때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뭔가 좀 알고 뭘 좀 얻고 했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는요, 도리어 번뇌와 근심이 훨씬 더 많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병이다고요.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병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전도서 9장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죽는 시기를 누구도 모릅니다. 지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언제 죽을지는 본인도 몰라요. 자,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날, 그 넓은 바닷속에 말이죠, 사람이 쳐놓은 그물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드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걸리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이 넓은 창공에 새를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쳐놨는데 거기에 걸리는 새들이 있어요. 걸리는 날 죽는 날. 우리 사람도 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도 재앙의 날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나는 건강하니까 80년, 90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서 나이가 있지만 돌아가실 때는 무작위예요. 젊은 사람도 사고로도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병에서 빨리 죽기도 하고, 이번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젊은 사람도 죽고 나이 드신 분도 죽고. 자, 죽음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에 말씀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잔치집에 가가지고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웃음소리도 있고 뭐 즐겁잖아요. 그런데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것은. 그런데 초상집에는 가려면 벌써 부담이 되잖아요. 나하고 가까운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고 했기 때문에 벌써 마음도 슬프고. 그런데 초상집에 가야지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결국 나도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들도 전부 다 마음을 거기다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유심하리로 마음을 거기에 머물러 둬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죽어요. 본인도. 그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도 몇 년, 몇십 년 안에는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그래서 초상집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 사람은요, 날마다 그냥 잔치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것에다가 모든 초점을 두고 있으면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런데 초상집에다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지혜자가 되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문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요, 잘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지? 나이 드시면은요, 빨리 죽어야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잘 죽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이 죽음의 문제를 건너뛸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받아보면은 깜짝 놀랄 일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결국 정말 잘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니까 죽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요,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성경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일이 하도 바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떠밀려 오듯이 막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주간은요, 정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내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앞에 보시죠. 시편 4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존귀에 처하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사람들이 존귀한 것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보셔요. 그런데 존귀에 처해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생명, 이것을 꼭 깨닫고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내려주시고 이번 집회를 준비한 목적도 바로 거기 있어요. 자, 이 영상 하나 좀 보시면은요, 자, 사람은 갑자기 그렇게 몇 초 사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사고도 많잖아요. 자, 이 사람들 몇 초 안에 건너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못 건너고 있습니다. 자,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일들, 갑자기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 각자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꼭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흘려 떠내려갈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시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한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 증거 보셨죠? 성경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그 위치를 말씀해놨고 그 말씀대로 거기에 강이 4개가 흘렀고 그 위치들을 전부 추적해 봐도 정확히 어딘지가 그 증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사실이고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은 태어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한 천년의 그 시간이 쭉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편만하기를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거든요. 편만하라. 그 명령대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도 덩달아서 많아지고 죄악이 이때 당시에 아주 가득히 찼다고 되어 있어요. 이 죄악을 여기에 말씀하시길 관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관영이란 말이 꿰관자에다가 찰영자입니다. 꽉 찼다고 해요. 죄악이 아주 일본말로 하면 이빠이 찼다고 얘기해요. 꽉 찼어요. 자, 쓰레기통이 꽉 차면은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죄가 꽉 차니까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시다 그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 8명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를요 배를 만들도록 했어요. 자, 여기 앞에 보실까요? 자, 창세기 6장 시간 관계상 제가 스크랩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노아 홍수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5,000년 전의 사건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만들도록 해가지고 그 배 안에 노아 식구 8명 그리고 짐승 한 쌍씩 그걸 태울 것을 계획을 했는데 그 배가 그냥 노아가 그냥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드는데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도록 해놨냐면 잣나무로 만들도록 해놓으셨어요. 다른 나무로 만들면 안 돼요. 잣나무로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주는 그 안에 칸막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칸막이. 많은 칸막이가 있어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요. 역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스팔트 깔기 전에요. 찐득찐득하고 까막을 막 뿌려놓잖아요. 그게 바로 역청이거든요. 그 역청은 왜 바르라고 했냐면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방수제로서 역청을 바르도록 한 겁니다. 안팎으로 바르라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바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를 말씀하기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자, 이때
단위 가운데 말이에요. 길이를 재는데 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단위가 없던 때입니다. 이때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규빗은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중지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한 45cm 정도 되는데 그 길이를 계산하면 가로가 140m예요. 폭이 23m, 높이가 14m. 길이로 얘기하면 축구장만한 길이고 높이로 얘기하면 아파트 5층 정도 높이에요. 부피로 계산하면 1만 5천 톤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 배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고 창문을 또 내라고 있죠. 창문을 밑에다 내는 것이 아니고 제일 위에서 한 규빗 떨어진 데다가 45cm 떨어진 데다가 창문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물이 들이칠 거거든요. 물이 차면 밑에다 창문 만들어 놓으면 물이 다 스며들 거 아니에요. 창문을 제일 위에다가 내고 문은 정면이 아니고 옆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구조는 단층이 아니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는 단층 구조로 내는 게 아니에요. 3층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칸막이가 되어 있고 역청으로 발라져 있고 잣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길이가 140, 폭이 23m, 높이가 14m에 해당하는 그런 배예요. 자, 요 배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했고 결국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네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섰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가득해지매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이제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하신 거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는데 하루 이틀 내리는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40일 동안을요 찔끔 하루 왔다가 또 다음 날 찔끔 오고 이런 식의 40일이 아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가 40일 동안 스트리트로 내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비는 우리는 경험 못했잖아요. 여름철에 말이죠. 열대성 기후로 좀 점점 바뀌어 가고 있죠. 그래서 막 그냥 집중 호우가 막 생기고 하는데 그래봤자 며칠, 하루 며칠이나 뭐 한 2, 3일 좀 내렸다가 또 그쳤다가 그 위에 또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는 내리죠. 40일 동안 비는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이 비를 그렇게 쏟아지게 하고 또 지하수까지 터져 올라오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7장 10절에는 보면. 그런데 그 물이 점점 쌓이면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짐승이고 사람이고 말이죠.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산 봉우리까지 다 덮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했던 그 심판이 집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방주에 있는 것들만 살아남았는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물을 빠져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8장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생각하셔서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지하수까지 막 터져 올라왔는데 그 기품의 샘도 딱 막혔어요. 이제 지하수도 더 이상 터져 올라오지도 않고 하늘에서 비도 그쳤어요. 자, 그러다가 물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결국 방주가 이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은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사건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많은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 홍수 사건은 어떤 지역적인 국부적인 물난리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방주가 머물른 이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지금도 있다면은 홍수 사건은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증거를 보시죠. 자, 이곳이 터키고 이란 그리고 구소련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지대에 자, 요 아라랏산이라는 산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 이 아라랏산이 있는데 높이가 해발 5,165m예요. 우리나라 그 한라산의 2.5배. 한라산도 말이죠.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5월달, 6월달까지도요. 백록담이 허여요. 그러나 만년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운 8월, 9월 되면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이 아라랏산 높이가 5,165m예요. 이곳은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4,000m 이상은 전부 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4,000m 이상. 그런데 방주가 4,500m 지점 북쪽 아우라 협곡이라고 하는 곳에 그 얼음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자, 보세요.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터키 아라랏산을 찾아가 봐요. 그러나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음 속에 있고 4,500m 지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등산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운동화 끌고 말이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무더운 여름철에만 귀퉁이 부분이 살짝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목격이 되는 겁니다. 74년도 신문에 나사 미항공 우주국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찍었는데 왜냐하면 이 아라랏산 산적에 얼음 속에 무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요. 현지 탐험을 서둘러 봤더니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더라고요. 방주.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랏산적 얼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자,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을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이 페르난도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방주를 발견하고 그 일부분 1m 50cm로 잘라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실이었다. 자, 터키 정부에서 연말 일반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터키 정부에서 아라랏산 공식 유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 국가 정부에서 공식 유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기 때문에 공식 유물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공식 유물로 발표할 수 없잖아요. 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 추정 구조물을 발견했다. 자, 방주의 그런 모습이 이걸 이제 확대해 놓은 건데 이렇게 여름철에 이런 부분이 녹아서 드러나는 거죠. 홍콩에서 2010년도에 탐험대를 구성해 가지고 방주를 발견하고 거기 일부분에 그 방주 파편들을 또 가져오고 전시하고 동영상 촬영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음 속에 들어가서 방주 속에 들어가고 바로 이겁니다. 역청으로 좀 발려져 있고 다 손으로 다듬은 것들이에요. 방주 속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가져온 것들이고 자, 영상을 하나 보시죠. 노아의 방주를 찾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고대의 신비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고고학적인 탐구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탐구는 방주 그 자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방주를 찾아내고 이 엄청난 신비를 푸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만약 노아의 방주를 찾아낸다면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영원, 또 매일매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방주가 과연 실제 했는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랜 옛날 얘기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실제 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렛 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재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거대한 배의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세계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미 CIA와 국방성이 스파이 위성이 터키 동부를 찍은 정찰 사진들을 공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미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정부가 노아의 방주 지역의 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공개하면 우리의 스파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가도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렛 산 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몹시 흥분했지만은 비행 시간이 다 돼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목격은 아호라 협곡 위의 아라렛산의 북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목격자들의 증언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얘기를 증명해 보일 수도 질문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반세기에 걸쳐 각기 다른 시간에 산에 올랐지만 그들의 얘기는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네. 자, 지금 방주가 아라렛산에 있는데 지금은 지진으로 해가지고 두 쪽이 나 있어요. 지진이 발생 전에 해가지고 방주가 딱 쪼개져가지고 두 쪽으로 나가지고 그냥 얼음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주는 지금도 아라렛산정 그곳에 지금도 그대로 박혀 있어요. 참 놀라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많은 증거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고 전 세계에 바닷물이 온 지구를 다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육지를 하나님이 싹 드러냈어요. 바닷물 속에서 쫙 위에 다시 솟아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내륙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염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염호들이. 염호 아시죠? 바닷물로 되어 있는 호수예요. 제가 전에 몽골을 갔었는데 몽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륙이잖아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1500m 고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다 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수천 킬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항상 자기들 나라의 영무들 뭐가 보면 전부 다 짠물로 돼 있는 거예요. 짠물로 돼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궁금해했다가요. 이 성경 말씀에 그 노아 홍수 내용을 딱 들으면서 그들은 단번에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홍수로 해서 이 지구를 완전히 하나님이 물속에 잠그게 했다가 다시 육지를 드러나게 했는데 그때 홍수로 말미암아서 소금 호수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 그런 것처럼요. 전 세계적인 많은 내륙의 그런 호수들도 있고 그리고 그 호수에 물이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은 다 증발돼 가지고 물이 증발되면 뭐만 남을까요? 소금만 남죠. 소금만. 바닷물이 다 증발돼 버리면 소금만 남잖아요. 소금을 산에서 내륙에서 캐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곳에 남아메리카에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 우유니 사막이 있어요. 소금 사막이요. 해발고다 3650m예요. 그런데 그 넓이가요. 전라남도만한 그런 넓이의 그 지역이 전부 다 소금으로 되어 있는 사막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자, 영상 잠깐 시간은 없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해발 3650m의 알티플라노 우유니. 끝도 없이 펼쳐진 소금밭은 차를 타고 약 5시간을 달려야 그 끝에 닿을 수 있다. 바다와 한참 떨어진 고원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소금 사막이 생겨났을까? 소금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잉카와시 섬. 섬은 온통 거대한 선인장들로 뒤덮여 있다. 선인장의 크기는 곧 선인장의 나이다. For example, if they grow 1 centimeter per year, and if the cactus is 10 meters high, so 1,000 years older than Cristobal Columbus, something like Inca Empire. 선인장만큼이나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산호다. 산호 모양 그대로 화석이 돼버린 산호석. 이것은 수만 년 전 이곳이 바다였다는 증거다. 전 세계적인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 볼리비아의 그 우유니 사막 요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요 정말 홍수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 11절.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 창세기 9장은요. 홍수가 창세기 8장에서 끝났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홍수가 끝나고 그리고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그리고서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육상으로 다 나오게 되고 그리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노아 식구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지개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내용이에요. 무지개를 언제 만드셨냐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만드셨어요. 요즘도 무지개 종종 보시죠? 비가 개고 나면은 말이죠. 무지개가 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왜 만드셨느냐? 이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조로 해서 하나님이 무지개로 세상과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딱 보면은요, 뭘 먼저 생각할 수 있냐면 과거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물 심판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물 심판이 없다 그 얘기는 국부적인 물난리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이 대륙에 있는 그 모든 땅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거든요. 이런 육지가 전부 물속에 잠기는 이런 홍수 심판은 이제는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물난리도 겪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홍수로 해가지고 이 지구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지구는 물속에 다 잠겨가지고 죽는 일 없어요. 그런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왜 물심판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자, 앞에 보시죠.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은요, 물의 넘침으로 온 세상을 멸망했을 때가 언제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6절의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로서 죄송합니다. 자, 물 심판은 지나고 이제 불로서 온 세상을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물 난리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불은 더 무서운 거죠. 물 난리가 나도요, 건질 만한 것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 한번 딱 태워버리면요,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을 불로서 전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심판 가운데요, 온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멸망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데 그 장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 보셔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성경에는 마지막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온 지구가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큰 세계대전이 두 번 벌어졌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벌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남겨져 있어요. 마지막 그 전쟁이 터지는데 터지는 장소가 어디냐? 아마겟돈 지역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지금 무기또라고 불려지는 그 땅인데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곳은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는데 여기 보셔요.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강 유브라데 강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의 네 번째 강이에요.
그곳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됐고 인류의 문명이 작별을 구하는 장소도 바로 이곳이에요. 유프라테스강. 바로 이라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라크 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 세상을 작별을 구하는 전쟁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이거 또다시 큰 강 유브라데가 또 나오죠. 유프라테스강. 자, 마지막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 자세히 또 설명하면서 언제 전쟁이 터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요것만 딱 비밀로 돼 있어요. 그러나 요 전쟁은 그 시간이 딱 되면 지정된 시간입니다. 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관사터를 딱 붙여가지고 지정된 그 시간이 딱 되면은 사람 3분의 1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8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3분의 1이라고 하면 27억이 넘어요. 27억. 그 27억이라는 되는 사람이 한순간에 그 한 시간, 그 시간에 싹 죽어버린다. 자, 이것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까지는요, 원자폭탄의 핵의 위력이 어느 정도 큰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나 핵이 꽝 터져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지고 난 이후에요, 핵의 위력을 알게 됐어요. 한순간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온 세상 나라가요, 27억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마지막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원되는 군대의 숫자가 2만만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성경 글 내용은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8차 개정안을 갖고 기록된 내용이에요. 1956년도 당시에 사용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억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만만을 겹쳐서 억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만 곱하기 만이 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곳이 바로 아마겟돈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저희도 성주순례 하면서요, 이 아마겟돈 평야를 갔었고, 이곳에 입구에 그 무기또라고 불려지는 이름인데, 이곳에 그 표지판에 뭐라고 쓰였냐면요, 마지막 때 전쟁이 터질 곳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딱 기록되어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딱 기록해놨냐?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third of mankind라고 되어 있죠. 인류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어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고 그랬는데 200 mill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대 숫자가. 2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데 그 많은 군대가 한순간에 모여가지고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스가랴 14장에 말씀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참 희한하게도 서 있는 상태에서 살이 썩어버린대요. 서 있는 상태에서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린대요. 서 있는 상태에서. 보통 전쟁이 아니죠. 예? 보통 전쟁을 치르다가요, 딱 죽게 되면은요, 자기 중심을 잃고 딱 쓰러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때는 서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쓰러질 시간도 없이 순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순간. 핵이 꽝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핵에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삽시간에 몸이, 인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핵에 딱 노출이 됐는데 이 여자분이 한순간에 뼈만 남는 거예요. 철조망을 잡고 있었는데 핵에 노출이 되자마자 쓰러질 시간도 없이 이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 고열에 의해서 방사능에서 인체가 삽시간에 썩어 들어가 버린다고요.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만 배, 옛날 통계입니다. 인류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고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단추 핵단추만 누르면 전 세계는 없어진다. 우발 핵전쟁 위험 커졌다. 핵전 나면은 인류는 전멸이다. 그렇죠? 핵전 나면은요, 인류는 그냥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핵겨울을 맞이하고, 그리고 낙진이 계속 떨어지면서 방사능에 결국 인체는 다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북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이제 어느 때인지를 이제 내일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자, 핵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앞에 좀 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 지구를 불로 완전히 태워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이 지구를 불로 태워버리는데 체질을 뜨거운 불로 태운다. 그리고 풀어져 버린다고 그랬죠. 체질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엘레멘트 원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에 타면은요, 원소가 분해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물체가 있다가 불이 타면은 먼지만 재만 남죠. 그때 다 분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분해되니까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 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불로 완전히 태우시는데 이런 일을 성경에다 미리 다 기록을 해놨어요. 홍수가 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120년 동안을 홍수가 날 것을 계속 전파를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야 된다. 계속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듣질 않았어요. 노아 식구 8명에 한 사람도 타질 않았어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었어요.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라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은 물심판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불심판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것을 자세히 지금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더 말씀 못 드렸지만은 이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겁주려고 이런 말씀을 해놓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시간 지나면 결국 이렇게 될 거니까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정밀 조직검사를 했어요. 어떤 암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되죠. 겁주려고 그러는 거냐?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진단 결과를 자세히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걸 듣고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 그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놓은 것은 겁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물심판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불심판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요, 거짓된 내용이 없어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계속 들어보실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다 사실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경고했던 것을요, 그걸 가지고서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경고하셨잖아요. 이걸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걸 듣지 않으면 결국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도 영원한 불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마지막 불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영생을 얻어야 돼요. 자, 잠깐 5분간 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운동 잠깐 하시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남은 시간은요 창조에 관한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물건을 보면 솜씨가 아주 좋아 보이면은요, 아, 그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주 멋진 물건이든지 아주 오묘하게 만들어진 물건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솜씨,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만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실까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체, 그리고 이 지구, 또 지구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 이런 것들을 조금만 양심을 열고 그리고서 관찰해 보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고 양심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만물들을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창세기 1장 보시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앞에 보시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육지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말은요, 대륙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이 하나니까 한 곳으로밖에 안 흘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5대양 6대주잖아요. 5대양에 6개 대륙, 그렇죠? 그렇게 지금은 갈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기를 원래 땅덩어리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것이 나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눠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치 뒷받침이라도 하듯이요, 독일의 그 지질학자였던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대륙 이동설. 대륙이 이동했다고 해요. 원래는 판게 한 덩어리였는데 이것이 쪼개져 가지고 5대양 6대주가 됐다라고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 사람이 연구했던 것은요,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그 꺾어진 부분이 비슷해 가지고 맞춰보니까 어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그 지층 분포, 거기에 식물 분포, 동물 분포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 원래 붙었다가 쪼개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이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썰에 불과했어요. 이 사람이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지층 분포를 쭉 조사해 봤더니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쪼개졌던 거다 그 얘기예요. 자, 대륙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베게너가 주장했던 것처럼요, 이 땅은 지금도 계속 움직여요. 미 과학자들 대륙 이동설, 이동 표류설을 갖다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1984년도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제 지금은 실려져 있죠. 대륙이 움직인다. 1년에 5cm씩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그 열도도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간 섬이라는 거예요. 일본 열도가 반대 방향으로 꺾여져 있는데 이것이 딱 절반을 꺾어가지고요, 집어넣으면 딱 맞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맞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찾았으니까 10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0장 25절 21절 먼저 보시면요,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자, 셈의 후손들을 말씀하는데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됐습니다. 앞에 보시죠. 자,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라고 그 이름을요 벨렉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날 태어난 사람을 광복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말이에요. 그런 이름을 지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광복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광복씨. 예. 자, 여기에 세상이 나눠졌다라는 뜻으로 해서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요 사람 때 가서 땅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땅이. 자, 그런데 이게 세상이 나눠졌다라고 돼 있지 땅이 나눠졌다고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짝을 찾아보면 역대상 1장 19절이 바로 그 짝인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는 세상이 나눠졌다라고 돼 있고 역대상 1장 19절에서는요 땅이 나눠졌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10장에서는 세상 그리고 역대상 1장에서는 땅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땅이 그때 쪼개진 겁니다. 벨렉이라는 사람 때 땅이 쪼개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쪼개질 때 거기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림자도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고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런 말씀들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다 불러주시고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딱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거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시편 60편에는 말씀하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지구를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시편은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다윗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쪼갠 것은 누가 쪼갰냐면 하나님이 쪼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쪼개 놓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땅을 기워달라는 거예요. 원상태로 하나로 붙여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되면요 땅이 다 하나로 다 달라붙습니다. 지금은 5대양 6대주로 쪼개져 있지만요 다 하나로 다 달라붙도록 되어 있어요. 자, 시편의 말씀은 다윗에 의해 기록됐는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혼자 알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해서 이 지구가 원래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이것이 쪼개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창세기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것은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욥기 28장 알아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입니다. 욥기 28장 5절. 욥기 28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지면이라는 말은 지표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표면에는 식물을 낸다는 거예요. 식물이라는 말은 먹을 식자에다가 물건 물자예요.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면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 맺고 해가지고 그걸 먹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는 식물이 나는데 먹을 음식들이 나오는데 지하는 땅속 밑을 얘기하는 거죠.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거예요. 땅속 밑이 뭐냐? 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불. 요 욥기 성경은 언제 기록이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에요.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 속이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자기 혼자 연구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지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알게 된 것도 20세기 들어와서 알게 됐어요. 마치 임산부의
그 태가 말이죠. 태 중에 아이가 잉태됐으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있고 하는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술해가지고 배 딱 째가지고 확인해보고 또 꿰매고 그럽니까? 아니죠.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태 속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진파라고 하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P파, S파라고 하는 그런 지진파에 의해서요. 이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생겼냐? 지구 속을 단면도를 딱 잘라서 보면 지구 가장 중심에 내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액은 고체예요. 단단한 고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액을 싸고 있는 것이 외액이라고 하는 것이 싸고 있는데 외액은 액체예요. 액체. 그리고 그 외액의 바깥쪽으로 해서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그마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막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머물러 있는 층이 바로 이 멘틀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층. 땅을 파면은 흙, 돌멩이, 바위 뭐 그냥 계속 그런 것들 나오죠. 한 3, 40km까지는 그거 나와요.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거기부터 멘틀, 외핵, 내액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불덩어리예요. 다 불이에요. 자, 지구 내핵을 온도를 조사해 보니까 7,000도가 넘어요. 제가 광양 제철소에 그 견학을 가가지고 용광로 관리하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용광로 최고 온도가 몇 도입니까? 그랬더니 2,200도래요. 2,200도에도요, 안 녹는 것이 없대요. 다 집어넣으면 다 녹는데. 쇳덩어리도 녹고, 뭘 집어넣어도 돌멩이도 녹고 다 녹는데, 안 녹는 것이 없대요. 그런데 이 지구 내부의 그 내핵은요, 7,000도인데도 불구하고 안 녹아요, 이게. 덩어리예요. 고체 덩어리예요, 고체 덩어리. 완전히 불덩어리고 고체예요, 고체. 이거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 만들 재주가 없어요. 7,000도인데 고체로 돼 있는 거, 이거 사람 만들 수도 없고 이 지구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불덩이가요, 어떻게 되냐면 돌고 있어요. 내액은 모터처럼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액이 고체가 아니어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액이 돌지 않고 내액이 그냥 정지되어 있으면요, 생명체가 다 죽어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이게. 내액이 고체로 되어 있으면서 돌아야 돼. 지금도 계속 내액은 돌고 있어요. 돌면서 뭘 만드느냐? 지구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자기장이 없어지면요, 생명체는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액이 돌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자기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요, 태양풍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그냥 하나가 그냥 이 지구가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흙덩어리 그 내부가 4개 층으로 만들어져 있다니까. 내액,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 내액이 회전 운동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풍으로 오는 태양에서 그 태양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의 100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대요. 어느 정도 위력일까요? 초속 400에서 500km요. 똑딱하는 새에 한 500km 가버리는 거예요. 똑딱하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1초에 말이에요. 1초에. 그 정도 빠른 속도로 태양풍이 실은 불어오는 거예요. 온도는 10만 도씨. 자, 그 정도 속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옛날에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이라는 것이 불었습니다. 그때 한반도를 옆으로 관통해가지고 지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전주에 있었거든요. 전주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볼라벤의 그 영향이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아파트에 수십 개의 그 베란다 창문이 깨졌는데, 그 사택도 거기 있었거든요. 사택도 와장창 하고 박살이 났어요. 그때 바람의 속도가요, 초속 54m였어요. 초속 54m. 초속 54m면 똑딱한 새에 54m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바람으로도 그 베란다 그 두꺼운 창문이요, 박살이 나버리더라니까. 그런데 초속 500km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 바람에서 건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풍이 지구에 딱 그대로
쪼이게 되면요, 그대로 그 태양풍을 받게 되면 지구는 그 자리에서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생명체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이 자기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기장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망패다.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냐 말이에요. 예?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공기층도 보세요.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 열권 이런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명체가 존재하겠지.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림없는 소리. 예?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이 대륙권에 지상에서 10km까지 분포되어 있는 이 공기층인데 여기에 산소 21%, 질소 78%. 그 퍼센테이지가 딱 유지가 돼야 돼요. 산소가 좀 더 많아져도 안 되고 줄어져도 안 돼요. 21%를 유지를 해야 돼요. 많아지면 불바다 돼버리는 거예요. 질소도 마찬가지로 적어져도 안 되고 딱 78%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유지를 하는 거냐 그거예요. 유지시키는 분이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설계하시고 유지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체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륙권 이쪽에 성층권이라고 하는 것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성층권에는 O3라고 하는 그 오존층이 분포되어 있는데 오존층이 만약 사라져버리면 생명체는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생명체는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냐면 지구에만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륙권 밖에 어디에도 생명체 없어요. 성경에는 이 지구상에다만 하나님이 생명체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무인 위성을 보내가지고 막 세계 도처에 막 여기저기 막 조사하고 들어가는데요. 조사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생명체 없어요. 만일 거기에 외계에 생명체가 나왔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런 생명체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대우주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욥기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졸고 계시는 거 아니죠? 욥기 26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옛날부터 이 문제가 됐던 난해 구절 중에 하나고 이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북쪽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북쪽 하늘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북편 하늘이 허공이라는 거예요. 예?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뻥 뚫려 있어요. 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이 지구가 공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공간에 우주 공간에 달려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것도 사실은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둥글고 그리고 공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지. 이 성경은 지금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 지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기를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런 내용을 얘기해 놨으니 이것이 사람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지구가 돈다고 주장을 했어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먼저 주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1616년에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 재판이 회부가 됐습니다. 네 말한 거 다 취소해. 취소한다.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돈다. 이렇게 나왔죠. 도는 거 어떡할 거냐 그거예요. 도는데. 근데 지금으로 계산하면요, 한 400년 전에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게 400년 전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지구가 도냐,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어요. 태양주위를. 그런데 태양계 전체도 또 돌고 있어요. 태양계 전체도.
태양계 전체만 도는 게 아니고 은하계, 은하군도 다 돌고 있어요. 우주의 별 중에요, 그냥 공중에 멍하니 떠 있는 별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돌고 있어. 다 궤도를 따라 다 돌고 있어요. 참 엄청납니다. 우주 공간은 진공 상태잖아요. 진공 상태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운동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직선 운동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요, 에너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부여되지 않으면 다 정지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별들은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별이 아니고 전부 다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회전 운동을 한다 그 얘기는요, 직선 운동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훨씬 큰. 근데 전부 태양계에 있는 별들, 우주에 있는 별들이 전부 다 궤도를 따라 다 돌고 있어요. 도대체 이 대우주는 그러면은 엉망진창 무질서한 세계냐? 절대 무질서한 세계가 아니에요. 전부 궤도를 따라서 시간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이 착착 다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태양 주위를 도는데 10만 8천 킬로 속도로 돌리셔요. 그리고 1년 365일, 5시간 48분, 45초 만에 한 바퀴를 딱 돌려요. 1년 365일을 만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잖아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시간대로 그냥 돌아가요. 총알의 30배 속도예요. 10만 8천 킬로 속도로 그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는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자전운동을 하잖아요. 1660km로 자전하면서 24시간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고 있어요. 어지럽습니까? 하나로 어지럽지도 않아요. 많이 자동차 타고 말이죠, 한 200km로 막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잡이 잡고 벌벌벌 떨 거야 아마. 이게 나중에 계속 달리면요, 자동차 펑크 나고 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1660km로서 자전운동을 하는데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낮과 밤을 만들어냈고 10만 8천 킬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데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에너지가 주어지니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딱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런 바늘, 초침, 분침, 시침이라는 것이 몇 그램이나 되겠어요? 몇 킬로 되겠습니까? 몇 킬로가 아니라 몇 그램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돌아가는 것도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에너지 딱 떨어지면 스톱이에요, 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천체가 전부 다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기에 북쪽 하늘이 허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셔요. 북쪽 하늘이 빈 허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981년도 10월 달에 뉴욕타임즈에서 말이죠,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밝힌 그 기사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며칠 후에 이제 기사화됐어요. 그리고 밝히기를 우주의 불가사의한 공간에 있다. 미국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 있음이 확인된 것. 보통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디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천억 개 별로 구성된 은하가 2천 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공간이 말이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북쪽 하늘이 텅 비어 있다. 이거 만드신 분이 아니고 이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욥이라는 사람이 그때 북쪽 하늘 그 보기에서 뭐 망원경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가봤까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사실을 기록하도록 만드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북쪽 하늘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알게 된 것도 1981년도 이때 제대로 알게 된 거 이때. 그 전까지는 북쪽 하늘에 별이 있는데 왜 허공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시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이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지구의 모양도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도 하늘의 별이 어떤 끈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 수학도 발달하고 말이죠. 그랬던 그런 나라지만은 이 우주관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거북이 위에 코끼리 위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구렁이가 우주를 덮고 있는 걸로 이렇게 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우주관이라고 그랬겠죠. 지금 보면 유착이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
바벨론 사람들, 여기도 천문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했던 그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도요, 이 구멍으로 해서 태양이 들어왔다 나왔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구는 어떤 끈에 의지하지도 않죠. 두둥실 떠 있어요. 떠 있을 뿐만 아니고 돌고 있다고 해요. 돌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한치 오차도 없이 돌고 있다고 해요. 자, 욥기 38장 하나 보시죠. 욥기 38장 38장 4절. 여기 38장 4절,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자, 앞에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 그 도량을 정했었냐? 누가 크기, 이 별과 별들의 그런 크기를 누가 정했냐 그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준승을, 그 거리를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있어요. 별들의 크기, 지구의 크기, 태양의 크기, 이거를 누가 정했냐 그거예요.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누가 띄워놨냐 그거예요. 욥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 천체를 돌리고 있는데 태양부터 이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가 너무 이상적인 거리라는 거예요. 너무 적절한 위치에 이 지구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지구가 금성 정도의 그런 궤도에 있게 되면요, 금성의 표면 온도가 500도가 넘어요. 다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만일 이 지구가 화성 정도의 궤도로 가버리면 화성의 온도가 영하 수십 도에서 수백 도로 떨어져요. 항상. 그러면은 생명체는 영하 0도만 되면요,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얼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많이 얼어버렸다, 다 땡땡 얼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정도 궤도에 가 있어도 안 되고 금성 궤도처럼 앞으로 가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 지구,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 정확히 떨어져서 돌고 있는데 꽈배기 모양으로 돌아가는 이 지역을 라이프 존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역에서만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다른 어디에도 생명체가 없어요. 그리고 달도 지구에서 38만 4천 킬로가 떨어져 있답니다. 이 거리도 가장 이상적인 거리예요. 만일 달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생명체가 더 이상 종족을 번식할 수 없어요. 다 죽어버려요. 배란 일기를, 날짜를 정하는 것이요, 이 달이 하는 거예요. 달이. 만일 달이 없어지면요, 생명체, 이 종족을 번식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달이 없게 되면은 이 지구는 푹푹 썩어버려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이 지구의 정화작용이 일어나는데 달이 없게 되면은 이 밀물, 썰물 생일하지 않잖아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달을 이 지구에다 딱 붙여놓으셨잖아요. 항상 이 달은 지구 주위만 늘 붙어가지고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계속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요, 그런 역할들을 달이 해주고 있어요. 그 거리도 너무 이상적이고 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기도 달이 지금보다도 말이죠, 뭐 10배 정도 커진다. 커지면 보름달이 커서 좋겠죠. 커서 좋을지 모르지만 달의 인력이 그만큼 세지는 거예요. 달의 인력이 세지면요, 현재 밀물과 썰물의 그런 차가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물이 산꼭대기까지 막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인력이 세니까. 그러면 생명체도 또 다 죽게 돼요. 커져도 안 돼요. 작아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크기라든지 거리가 이상적인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크기보다도 10배 정도 커지면요, 생명체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구에. 왜요? 낮과 밤이 10배로 다 길어지잖아요. 그럼 생명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저래 따져봐도 이게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사실은. 생명체가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 보셔요.
달에 가봐도 생명체는 전혀 없죠. 공기도 물도 없고 침묵의 별, 죽은 별이에요. 생명체는 전혀 없어요. 목성에도 가봤더니 물이 없더라. 물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20만 가지 조건들이 다 있어야 돼요. 자, 정신이 없네요. 욥기 12장 한 군만 더 보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7절로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자, 여기 하나님 말씀하기를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뭘 가르치느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땅에 많은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들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바다의 고기들도 마찬가지로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솜씨를 알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경치 좋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관심을 갖고요,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야, 참 쳐다보면요, 신기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 영상 하나 보시죠. 자, 딱따구리 좀 잠깐 보시죠. 1초에 16번 가량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단한 목질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애벌레를 도대체 어떻게 꺼내는 걸까요? 저기 벌레를 찾아 더듬거리는 긴 것이 바로 혀입니다. 길게 빼면 20에서 25cm 될까요? 끈적끈적한 가시로 덮여있는 혀끝이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그의 벌레잡이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머리 어디에서 긴 혀가 나오는 걸까요? 혀뿌리 근처에 강한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밉니다. 혀가 부리 밖으로 튀어나오죠. 혀끝엔 가시가 있어 벌레를 찔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이제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들길 때 눈을 감죠. 수백 분의 1초에 딱 맞추어 눈을 감아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눈은 감고 동시에 뇌는 뒤로 가고, 이런 구조 덕분에 중력의 1000배를 견딥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두 개의 발가락은 앞을,
두 개의 발가락은 뒤를 향해 있어 기둥을 붙잡습니다. 강력한 꽁지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다리와 꽁지깃이 마치 삼각대처럼 지지해 줍니다. 이 지지대가 나무를 쫄 때 충격까지 이겨내죠. 네, 자, 이 시간이 있으면 이런 자료들을 좀 쭉 보면 좋은데,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집들 가운데 저절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집보다도 훨씬 복잡한 생명체 하나를 인간이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 과학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정도로 발달했냐면은 많이 발전했죠. 많이 발달했는데 아직도 세포에 대한 연구가 ING 상태예요. 아직도 연구가 안 끝났다고 얘기해요. 세포에 대한 연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만들 수 있겠어요? 생명체 만들 수가 없어요. 피 한 방울을 못 만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 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요, 헌혈을 차도 필요 없고 헌혈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체를 만들 수 없다 그 얘기는요, 피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생명체들, 이것이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이것이 저절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대우주 보셔요. 엄청난 질서 가운데 그 모든 천체가요,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살아있는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리도 지금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될 수가 없다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탁자 하나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은 그분은 어디로 모셔야 된다고요? 따로 그분을 격리해서요, 따로 그분을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이런 건물이 저절로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정말 급히 모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물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훨씬 복잡한 것이 생명체고 대우주인데 이것이 저절로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진짜 정말 특별히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 그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그게 저절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내일 시간 이어서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성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영원한 생명을 모든 분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시간 인도해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